한국 교회에서는 절기나 교회력 그렇게 강조 많이 하지 않죠. 또 최근에는 예배 때 초를 켠다거나 아니면 예배 음악을 다양하게 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예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개신교, 한국 교회가 주로 강조했던 것은 말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고 축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배에 늦더라도 설교 전에는 꼭 와야 되고, 또 일찍 가더라도 축도를 꼭 받고 가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력, 절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필요한 많은 것들,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은 구약의 전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날을 지키는 자이든 그러한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분을 좋게 하거나 반대로 우리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무엇을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율법적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거나 구원 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선택한 방법과 다양한 믿음의 길들을 통해서 정말 주를 위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얻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어떠한 구속이나 어떠한 제도나 전통에 얽매인 분이 아니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셨어요.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없는 유대의 명절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셨던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시고 또 절기를 따라서 행동하셨던 이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일 중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와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한테는 사순절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절기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언제 임하셨죠? 오순절 잔치 때. 이 오순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하는 그때거든요. 추수를 마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어쩌다가 나를 픽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력을 지킨다거나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력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4주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4주가 되고 성탄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언제죠? 대림절이 성탄절 전까지 되는데, 대림절은 언제예요? 아니, 성탄절은 언제죠? 12월 25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 하루를 지키지만 세계에 있는 몇 교회들은 1월 6일까지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뿐만 아니라 1월 6일은 무슨 날이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주현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2월 25일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드리고 우리 대부분은 쇼핑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12월 26일, 벌써 많은 우리 아이들은 12월 25일이 아닌 12월 26일을 간절히 이제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12월 26일이겠어요? 쇼핑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독교적 문화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원래 대림절, 성탄절 때는 검소하고 절제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스스로를 낮추는 절기거든요.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 다운워드 크라이스트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낮추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쇼핑을 하지 않아요. 이때는 잔치를 하지 않아요. 이때는 뭐 큰 뭔가 일을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돈을 왕창 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월 26일 날 돌아오는 크레딧 카드 밸런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는 1월과 2월이 제일 우울증이 많은 때예요. 12월 달에 기분 냈다가 이제 1월과 2월 그거 막느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아까 1월 6일 날 주현절까지 지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탄생하신 예수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현절까지를 어떤 교회는 성탄의 절기, 성탄의 날, 크리스마스 데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주제는 이제 소망인데, 우리 첫 번째, 우리 대림절, 성탄절이 시작되는 이 때에 여러분과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은 아주 위대하죠? 소망은 여러분의 믿는 바를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모든 소망들이 그래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흔히 콜베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폴란드에서 태어난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이탈리안 사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혔을 때 많은 분들을 격려를 하죠.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이지만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몇 사람이 탈출을 해요. 이 수용소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이 수용소에
그 소장, 이 형무 소장이 있겠죠. 이 소장이 아이디어를 하나를 내는데 아사 감옥을 지어요. 아사 감옥. 그러니까 뭐예요? 굶겨 죽이는 어떤 그러한 감옥을 따로 만들죠. 10명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10명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선택을 하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흔히 보셨다시피 사람들을 쫙 서게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9명까지 골라냈는데요. 10명째 되는 사람,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부인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 갈 수 없다, 가기 싫다,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죠. 그럴 때 이 콜베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사 감옥으로 갑니다. 이 아사 감옥을 만든 이유는 심플해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 더 이상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아니면 더 이상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짓뭉개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아사 감옥의 계획이에요. 탈출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꼼짝없이 잡혀 있으니까 괜히 딴짓하다가 죽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 감옥에서도 이 콜베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눠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무려 2주가 될 때까지 아무도 죽지를 않았어요. 대개 이런 지경이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몇 사람이 발작을 하고 몇 사람이 신경증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러나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은 3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 아사 감옥에서 사람들은 소망의 불꽃을 계속 피울 수 있었어요. 결국 이제 수용소 소장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콜베를 죽입니다. 독극물을 주입을 해서 이제 콜베를 죽이고 나머지 9명도 이제 죽게 되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82년 10월 10일 1982년 10월 10일에 당시의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였는데 이 콜베를 성인으로 추대를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 되려면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기적을 일으킨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기적을 일으킨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나았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더니 하여튼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콜베는 그와 같은 일은 없었어요. 그도 죽었죠. 그도 독극물을 받고 죽었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도 죽었고 그가 기도해 주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를 탈출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베는 성인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 주었어요. 소망 없는 세상, hopeless world에 소망의 가치를 보여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붙잡으며 살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소망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대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해서 모든 소망이 다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끔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 형제들이 이런 식의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연애 상담인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한 자매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자매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자기만 보면 웃는데요. 자기만 보면 웃어주고 자기만 보면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왠지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 같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만 특별히 이제 잘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구나. 자기도 용기가 없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상담이에요. 대개 이런 경우에 있어서 10 중에 9은 망상이에요. 완전히 드라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는 원래 웃는 상이에요. 그 자매는 원래 웃는 상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고 그러다가 불쌍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교회라도 왔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에 불쌍해서 웃어주는 건데 그거를 사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뭐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뭐 내일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할까, 뭐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뭐 주례는 누가 부탁할까, 혼자 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상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망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환상과 소망을 혼동해요.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이에요. 가끔 아이들이 이제 뛰어내립니다. 슈퍼맨 영화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여러 가지 공헌 중에 있는데 자꾸 아이들이 뛰어내려요. 손만 이루면 자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망토만 입으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판타지는 그냥 판타지로 남겨두세요.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 될 수 없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된 야망이 있어요. 야망과 소망은 비슷해 보이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야망은 나를 위한 것이고 야망은 나를 높이는 데 있어요. 그게 야망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달라요. 아쉽게도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야망과 소망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레아가 그래요. 레아는 유명한 자매의 언니죠. 동생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화장품에는 라헬이 많아요. 화장품 브랜드는 라헬이 많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가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이 두 자매의 남편이 야곱인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고 라헬과 함께 살아갈 그 핑크빛 드림을 꿈꾸었는데 처음 결혼한 상대가 이 레아였죠. 그러니 이 배신감 뭐 등등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레아를 거의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 부부의 연은 맺었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보시고서 불쌍히 보셔서 아들 넷을 낳게 하십니다. 라헬은 전혀 아들을 없을 때 이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요. 이 이름이 참 기가 막힌 이름들이에요. 이게 좋은 뜻에서 기가 막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기가 아주 꽉 막는, 우리 사람 기를 막는 어떤 그러한 이름들이에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뜻은 권고하시다 라는 뜻인데 그 앞에 있는 그 좀 덧붙인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다. 그럼 괴로움이 뭐예요?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내 마음을 권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를 낳았는데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도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현실을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 원래 그 문자적 의미는 참 좋은데 그것이 갖는, 영어에서 보면 significant라는 게 있거든요. meaning이 있고 significant. 왜 그 단어를 선택했냐면 마음속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의 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이. 셋째를 지었는데요, 이제 더 대단합니다. 레위예요. 레위. 이제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 제사장 지파가 되기에는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누구와 연합하리라? 내가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이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의 소망은 뭐예요? 레아의 소망은 뭐죠? 남편이에요. 레아가 기대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었었고 남편의 손길이었었고 남편의 따뜻한 말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사랑받고자 하는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넷째를 낳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여호와께 영광, 이런 뜻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저는 이 네 이름에서 중요한 변화 하나를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 아들, 특별히 이제 이 레위는 내가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오직 남편 이랬거든요. 그런데 넷째를 지으면서 소망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소망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정말 기대하는 소망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남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소망의 회시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소망해서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했어도 정말 자기 마음의 본심은 다른 걸 꿈꾸고 있었는데 그 본질적 소망의 변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소망을 포기하고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 그와 같은 신앙의 역사가 바로 이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변화, 자기의 소망을 내려놓고 또 자기가 꿈꾸었던 자기 기대 속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망상과 자기 착각에 빠진 그와 같은 거짓된 소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소망을 얻었던 바로 그 순간의 이름,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적합한 이름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인데 그 소망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된 소망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창피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본심을 들키게 하는 그런 거짓된 소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붓는다라는 게 뭐예요? 물을 많이 담근 어떤 거를 그냥 확 끼얹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쫄쫄쫄 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듯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함께 주어진 소망, 그게 있어야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예레미야가 받았던 이 소망의 구절은 그와 같은 참된 신앙 중에서도 참되고
모든 가치 있는 소망의 완결이며 우리가 얻어야 할 필수적 소망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날이 이르리라.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 소망해라, 꿈꿔라, 기대해라, 기다려라, 이제 이런 말인데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자 이제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일러준 선한 말, 여기 내가는 선한 말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는데 예레미야 33장 전체를 읽으세요. 33장 전체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민족이 되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회복에 있어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33장 전체는 그와 같은 메시지로 가득하고 있어요. 가득 차 있죠. 내가 일러준 선한 말. 근데 이 내가는 또 다른 단어에 연결이 돼요. 내가 이르리라. 이 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 회복의 날을 우리 삶의 앞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 날이 왔을 때 맞이하는 것이지 이 날을 당길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걸 좀 착각한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잘 믿었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너무 오래되자 자기의 종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아들 삼으려고 했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 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날을 내가 만들고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날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24장의 문장은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내가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소망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는 소망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또 이제 주어를 보시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는 누구세요? 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감춰뒀던 건데 벌써 다 아시죠?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리고 영문에서는 one person이에요. 예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 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다윗 세계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로서 그분은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공의를, 정의를 이루실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사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좀 착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의인가? 군사적인 힘을 동반한 어떤 그러한 저스티스인가? 아니면 돈으로 만드는 어떤 그러한 저스티스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공의와 정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분이 만들어낸 공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의예요. 그 공의는 사람의 윤리적 행동의 보상으로,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하면 공의, 착한 일을 못하면은 저주가 아닌, 그와 같은 패러다임과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들이듯이 받는 그런 공의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의는 선물로 받는 공의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의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왜 주어가 중요한지. 주어가 우리가 그 공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너희 가 공의를 이루리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로 받는 공의예요. 세 번째,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의가 아니라 영원하며 보편적 공의예요. 네 번째, 이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죄와 죽음과 악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벽한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같은 예언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제가 요즘 설교를 예레미야와 이사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는 조금 예레미야보다 앞세대에 있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후세대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한 패턴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듣느냐,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들었던 예언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기묘자는 원더예요. 쉽게 말하면 원문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분은 놀람이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카운셀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돕는 어떤 그 모사 카운셀러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문장 앞에 답이 있죠. 한 아기가 한 아들을, 바로 이것이 그분을 알아보는 사인입니다. 아기로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바로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죠. 그럼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셔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구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인 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헤롯 대왕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개 연령을 4살에서 6살까지로 봅니다. 아니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왜 4살이나 6살 되는 아이까지 죽여야 합니까? 그거는 그가 보여주는 잔혹함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일의 역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아이를 사랑하시는,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줄 때 4살 정도까지를 줍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4살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인 아동 발달 심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한 아이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이죠. 이 말은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이 말입니다. 마란, 아타는 다릅니다. 문법이 다른데요. 오신 주님을 말할 때 마란 아타 이렇게 부르고, 마라나타는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죠. 이 마라나타를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라나타를 불렀고,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내 삶으로 오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 이 예배에 오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 내 삶의 자리로 오시옵소서.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콜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콜베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사 감옥에 갈 일은 없고 먹을 것 풍족하고 우리의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소망이 싹트고 있습니까? 야망과 망상과 환상과 잘못되어 있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는 또 다른 성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러한 성자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성자가 아니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자,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